할렐루야. 네,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서 저는 좋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그 금토일 이렇게 다른 교회 또 부흥회를 해가지고 여기를 화수목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은 건데 그 교회가 주일 예배가 그 미국 교회 빌려서 오후에 있는 곳이라는 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알아가지고 그러면 또 오전에 우리 리스타트 교회 한번 얼굴 더 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우리 마음대로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이게 달라스 지역 목회자분들하고 여러분들과 이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의 기초가 되는 저의 이제 서양 고전 관통 책을 좀 중심으로 해서 서양 고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또 복음을 이해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고요. 식사를 우리 말씀 식당에서 섬겨주셔가지고 같이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25년 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은 학교 다니고 같은 교회에서 사역하던 1년 동안 그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제 옛날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옛날보다 지금 얼굴이 많이 나아지지 않았냐? 그랬더니 확실히 나아졌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좀 많이 못생겼었는데 지금 굉장히 그래도 잘생겨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분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못생긴 게 아니라 굉장히 세상에 불만이 많은 사람처럼 표정을 짓고 다녔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새로운 각도에서 제가 전도사 시절을 생각해 봤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전도사로 그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한 가지 이제 번뜩이면서 생각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전도사로 갔는데 저는 사실 세상에 대한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에 대한 불만 없었고요. 예수님을 제가 23살 때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좀 깊이 만나고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마음도 늘 평안하고 긍정적이고 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 인상이 그랬구나. 제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였구나. 세상에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봐도 지금은 아닌데 그때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이제 지금 굉장히 나아졌다는 얘기인데 그때 그런 저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제가 그때 그랬구나 하면서 번뜩이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로 이제 1년 차 지나갔는데 저희 교회는 하여튼 그 자매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대학부에. 근데 그 자매들 중에 셋이서 붙어 다니는 삼자매라고 셋이서 항상 붙어 다니는 그 자매들이 있었어요. 이 자매들이 이제 교회 와서 찬양도 열심히 하지만은 노래방도 잘 다니는 자매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노래방 가서 이렇게 퇴폐적인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화음 넣고 노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노래방도 잘 가고.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좀 스트릭트한 신앙이라 노래방을 가 이것들이 약간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매들이 저를 굉장히 좀 싫어한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 3명의 자매가 저를 싫어한다. 오늘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싫어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세상에 대한 불만이 있어 보이고 좀 표정이 강해 보이고 저는 원래 말도 좀 할 말은 직설적으로 하는 편인데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자매님들에게 굉장히 좀 안 좋은 인상을 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화가 난다기보다는 뭔가 내가 그 자매들에게 내 진짜 모습,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몇 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이 돼가지고 저희가 여름에 저희 교회 이제 대학부 학생들이 저 강원도로다가 봉사활동을 갔어요. 강원도에 여러 교회를 지정해가지고 한 교회당 10명에서 한 15명 정도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봉사활동을 갔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고추 따고 밭 이렇게 밭 메고 이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어디는 교회를 좀 수리하는 데도 있고 어디 가면은 또 그 교인들 집에 가가지고 도배를 해주기도 하고 이런 이제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 활동을 신청하고
딱 보니까 저가 가는 곳에 그 3명 중에 1명이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원수를 갚을 기회가 왔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은 가가지고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 전 세상에 대한 불만이 없다는 거, 그리고 제 마음은 평안하다는 걸 어떻게 이제 보여줄 수 있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틀째 되는 날 몸살이 걸린 거예요. 이 자매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요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저희가 담당했던 거는 이제 시골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는 집에 가서 도배를 해드리는 일이었어요. 근데 도배가 원래 좀 힘들기도 하지만은 이 시골의 초가집 같은 경우는요, 이게 다 이 벽 같은 게 직각으로 안 돼 있어요. 모서리가 있고 직각이 정확히 있어야 종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이는데, 막 어느 곳은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고, 막 벽도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고, 하여튼 도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어쨌든 이틀째 되는 날 그 자매는 아파서 누워 있고, 이제 다른 형제들은 도배를 하러 저랑 같이 가고, 그 나머지 2명의 자매가 이제 점심을 준비하는데, 제가 조금 일찍 도배하는 데서 나와가지고 비타민, 쌍화탕, 뭐 하여튼 온갖 이런 좀 감기를 이렇게 나을 수 있는 그런 약을 준비해가지고, 또 호박즙도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데워가지고 이렇게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봉사 활동이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세 자매가 목사님을, 전우사님을, 나 그때 전우사님이었어요. 전우사님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있었죠, 그 사이에. 그죠? 저에 대해서 제 인상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또 예를 들면 성도들마다 좋아하는 목사님 스타일이 있지 않아요? 되게 전통적이고 좀 조용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되게 재밌고 유머 코드 있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팍팍 정말 꽂히는 말씀을, 그거 다 스타일이 다른데, 아마 그 세 자매는 저 같은 스타일의 뭐 복장, 뭐 느낌, 표정, 태도,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아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았는데, 어쨌든 저희는 그 봉사활동 가가지고 제가 극진히 약을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이렇게 갖다 준 걸로 인해서 갑자기 좋은 사람으로 제가 그분들에게 둔갑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가가지고 가는 데마다 전사님 너무 좋은 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공동체에 잘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요,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는 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좋아도 우리가 공동체에서 사람들과 불편하면 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사탄이 전부 다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고 깨트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느낀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평균을 내보면 훨씬 좋은 분들이 많아요. 평균을 내보면. 그리고 성도님들과 목회자의 평균을 내보면 목회자분들이 평균적으로 되게 더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성도님들보다 성품이나 모든 면이 안 좋은 목사님도 계시죠? 솔직히. 그리고 일반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보다도 더 행실이 못된 크리스찬도 가끔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들도 공동체에 때로는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행실이 바르고 마음은 건강한데 그 사람의 태도나 말투나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하고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오만과 편견이라는 작품, 또 말씀을 이렇게 몇 가지 연결하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제가 만약에 그런 그 자매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줬는데 제가 그 자매들을 미워하거나 섬기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아마 저에 대한 더 나쁜 얘기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저나 그분들 중에 한쪽은 교회를 오래 못 다녔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공동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룰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때로 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도 하고, 공동체에 있다 보면 때로는 그분이 컨디션이 안 좋고 좀 일이 힘들고 할 때 안 좋은 모습도 보이지만, 평균을 내보면 우리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만나는 사람보다는 훨씬 좋은데, 이상하게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를 받았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거는 아마 우리가 어떤 교회에 대한 선입견, 예를 들면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완벽해야 돼.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전부 다 말을 막 아우 자매님, 형제님 이게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우리가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들이 깨지는 순간에 다른 모든 것까지도 이렇게 깨어지면서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가 인간들이 모이는 곳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은 때로는 허물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는 훨씬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래도 이웃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데, 때때로 우리가 풍기는 어떤 이미지 또 인상들, 그것이 만들어내는 편견들, 이런 것들이 미움으로 발전했을 때 사탄은 이걸 통해서 공동체를 깨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보면 처음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처음 뵀을 때는 너무 무서워 보였다고.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친근하게 밥을 먹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아마 제가 설교 시간에 보이는 이미지는 좀 무서운 이미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부흥회를 가거나 이렇게 집회를 가면 되게 목사님은 재밌는 사람이다. 전 그렇게 재밌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다른 교회에 가면 조금 더 저하고 특별한 시간을 가져야 되니까 좀 더 재미라는 요소도 강화하는 건데, 어쨌든 그건 전부 다 우리가 첫인상일 수 있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생각들이 공동체를 깨트리지 않도록 오늘 여러분들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저하고 동기 목사님이 제가 되게 세상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죠? 되게 날카로웠다는 거죠. 말도 표정도 날카로웠다는 거죠. 그걸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고, 사실 그때 저는 굉장히 나름대로 행복하고 밝고 저는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남들보다는 제가 좀 더 날카롭게 보였다고 하는 기억이 오늘 딱 하나 나는 거예요. 그 기숙사에서 그 당시에 오늘 이제 점심 먹을 때 내 옆에서 내 옛날 시절을 떠올리게 했던 그분은 나하고 교회를 같이 섬겼던 그 전도사님이었고, 저하고 그 당시에 같은 학년에 기숙사를 같이 쓰던 형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1학년 때 이제 그 교회로 가게 됐어요. 그 교회로, 좀 아까 말한 그 교회, 아까 그 자매를 만나서 제가 안 좋은 인상을 줬는데 감기로 인해서 제가 약을 섬겨가지고 좋은 인상으로 바뀌었던 그 교회를 갈 때 이 기숙사 형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너는 항상 너무 날카롭고 또 교만해 보이니까 가서 멍청한 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로 내가 교회 부임하는데 기숙사 형님이 가서 기도 열심히 해라든지 가가지고 사랑으로 잘 섬기라든지 말씀을 잘 준비하라든지 이게 아니고 멍청하게 보이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오늘 제가 만났던 25년 전에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의 말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맞죠? 저는 이것만 준비했는데 오늘 이 얘기만 준비한 건데,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이제 점심 먹고 그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생각난 거예요. 사람들이 비슷한 인상을 나에게 받고 있었구나. 그렇다면 그 3자매가 나에게 받은 인상도 그렇게 잘못된 거는 아니었구나. 누구만 모르고 있었다? 나만 모르고 있었다. 그거를 결론 지으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편견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가. 저는 되게 그때 교만했던 것 같아요. 교만했다.
내 자신이. 그리고 교만한 인상을 팍팍 풍겼다. 그러니까 기숙사 형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멍청해 보이게 행동하라고, 좀 어리숙하게 행동하라고 했다라는 거죠. 잠언 말씀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그랬는데, 적어도 저에게 겸손한 요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바치기로 했어요. 근데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는 때로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다 보니까 그런 저에게 안 좋은 인상을 갖는 분들도 제가 섬겨서 제 마음을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 우리는 이런 것들이 공동체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빌립보서 이야기를 좀 할 건데,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공독해 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가 더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남이 더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기가 낫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4장에 가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빌립보서의 4장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했던 말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같이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분들 만나보면 진짜 말 안 통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같이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건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해외에 가면 되게 낯선데, 해외에 가서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영어가 그렇게 잘 통하지 않아도 그렇게 동질감이 느껴지고요. 같이 찬양을 하면 그렇게 동질감이 느껴져요. 저 물 한 컵, 여기 있네요. 저 마시는 거죠, 이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공동체가 깨질 위기에 놓여 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왜? 사람은요, 누구나 자기가 더 훌륭하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한테 가산점을 줘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그게 바로 이제 교만이죠. 사실은 그 교만함이, 혹은 그런 생각들이 밖으로 삐져나오면 그게 이제 오만함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를 깨트린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되게 신기한 일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여러분들이 두세 번 정도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안 좋은 인상을 받고 오해를 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떠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서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고 행복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지만 왜 제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생활했기 때문인데, 이 소중한 공동체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는 항상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나는 정당하고 저 사람은 부당하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못한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쉽다. 그것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를 깨트려요. 그러니까 다툼과 허용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이 없이 항상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3절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러분이 한 번쯤 들었음직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예수님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누구처럼 되셨어요? 사람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처럼 되셨대요. 우리는 우리보다 조금만 인종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성적으로, 외모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내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나보다 누가 낫다? 남이 낫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못한 겁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이 더 낫다고 해야 그 사람도 누가 더 낫다고 하겠어요? 제가 더 낫다고 하겠죠. 그래야 이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나는 내가 더 나아, 저 사람은 자기가 더 나아, 여기에는 반드시 공동체가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 리스타트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소속된 거 감사하세요?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이것처럼 나같이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이곳에서 공동체로 함께 존재한다는 거 감사하세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 감사하세요? 아니면 아유 나랑 사니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와이프는, 아이고 저거 오갈 데 없는 걸 내가 살아주네, 저 우리 남편 저거 어디 가면 갈 데도 없을 텐데, 그렇게 혹시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건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거룩한 공동체에서 또 이 세상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은 공동체에서 싸우고 다투고 어떻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지 아세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나빠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통계적으로도 맞지 않는 오류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상보다 더 나쁠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 가끔 나쁜 일이 발생하는 건 바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갖기 때문이고, 또 내 자신은 저 사람보다 더 높아, 나는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가족은 새가족이니까 나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오래된 사람은 오래된 사람이니까 낮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높이 대접받기를 원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존중받기를 원하고, 서로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존중받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오만과 편견이라는 작품을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 혹시 영화 한번 보신 분 있어요? 영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영화 오만과 편견 한 분, 두 분, 세 분. 책도 책도 한 세 분 읽으셨고, 너무 뭐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두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요 두 사람 사이에서 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이 작품의 이제 주인공은 다하시와 엘리자베스라는 이제 형제와 자매. 이 다하시는 굉장히 부유한 귀족입니다. 귀족 중에서도 부유한 층에 드는 그런 귀족입니다. 거기다가 키도 엄청 큽니다. 잘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인상은 기본적으로 어떨까요? 좀 잘난 척하게 보이고 오만하게 보이겠죠? 그죠? 자, 엘리자베스는 좀 가난한 귀족의 둘째 딸입니다. 첫째 언니는 굉장히 착하고 엄마 말씀을 잘 들어요. 보통 둘째 딸들은 어때요? 약간 그런 그런 언니를 멍청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할 말 똑부러지게 하다가 여기저기서 욕먹는 이제 그런 캐릭터. 자기가 잘난 딱 그런 캐릭터입니다, 엘리자베스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오만한 인상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되고요. 엘리자베스는 편견을 갖게 되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 다하시라고 하는 사람은 돈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또 키도 커요. 집안도 되게 좋아요. 근데 사교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서글서글하고 나한테도 와서 인사도 걸어주고 아우 자매님 그러면 별로 안 교만해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되게 잘난 사람이 말수가 적어요. 사교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게 돼요? 일반적으로 저 사람 되게 교만하고
쥐가 뭐 잘났다고 인사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엘리자베스는 자존심이 되게 세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람은 다 사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먹을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가 먹을 걸 안 주면 거긴 좋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 기준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지루한 거 싫어하는 사람은 노잼 목사님 진짜 거기는 진짜 못 다녀요.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인데 이 엘리자베스는 굉장히 자존심이 세고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매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무도회에서 만납니다. 우리는 지금 뭐 소개팅이라는 것도 하고 그러지만은 과거에 이 귀족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뭔가 사귀거나 뭔가 썸이 일어나는 장소는 무도회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하시의 친구가 집에서 무도회를 이렇게 열게 되고 거기에 이 남자와 이 여자가 가게 되는데 이제 이 다하시는 그냥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낯선 사람하고 춤을 추고 이러는 게 굉장히 어색한 사람이에요. 그죠? 어색한 사람.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가뜩이나 쟤네 부자야? 저는 뭐 쥐가 얼마나 잘났다고 이런 생각을 이미 하는 거예요. 이 자존심이 센 사람은 일단 누가 자기보다 잘났다 그러면 싫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 두 가지 마음이 있죠. 두 가지 마음. 나는 되게 잘났어. 나보다 잘난 사람이 왔으면 저 사람은 뭐 다른 게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돈만 많고 뭐 공부 잘하면 뭐해, 성격이 거지 같을 거야,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 춤을 안 추고 둘 다 좀 맹숭맹숭 이렇게 있었는데 이 다하시의 친구가 야, 저기 엘리자베스 지금 춤 안 추고 있는데 가서 네가 좀 춤을 추라고 이렇게 권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빼려고 하는 얘기가 뭐 나는 그렇게 저 사람하고 막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 자매가. 이 자매는 뭐가 세요? 자존심이 세요. 자존심이 센데 이제 이 형제가 가뜩이나 부유하고 키 크고 잘생겼다는 게 일단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자매는 자기네가 가난하니까 무시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데 자기에게 저하고 춤 추시겠습니까? 이랬으면 갑자기 좋은 남자가 됐겠죠. 근데 사교적이지 않아서 나 그 정도로 뭐 매력적이지 않고 나는 오늘 춤 안 추고 있을래 해가지고 거기에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만한 첫인상이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다른 분들보다 조금 좋은 가정에서 자랐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스펙을 갖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우리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그것이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겸손한 태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 보통 그렇게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나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부유하고 한데 뭐 나한테 큰 관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나에게 관심 없다 그래서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관심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더라. 내가 교회에서 보니까 자기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남자는 이상한 남자인데도 되게 좋은 남자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호감을 별로 안 표현하는 남자는 쟤 대해서 밥맛 없어, 쟤는 뭐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말도 안 하고 저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교회 생활을 해봤더니. 자, 이렇게 이제 엘리자베스는 상처를 받고, 그럼 다하시는 전혀 상처받은 것도 없고 그냥 엘리자베스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단지 그와 춤을 추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엘리자베스가 군 장교 위컴을 만납니다. 자, 여기 딱 보면 위컴 깔끔하죠? 제복을 입고 깔끔하게 생겼죠? 근데 이 위컴이
너무너무 서글서글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말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많은 자매님들은 말을 잘하는 남자를 대체로 좋아해요. 그래서 사기 결혼을 당해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 우리 와이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났는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다시와 다르게 서글서글한데 한 가지 너무 마음에 드는 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다시가 나쁜 놈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나 저 김 집사님이 되게 짜증나고 싫었어요. 근데 저쪽에 갔는데 아주 서글서글하니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어떤 형제가 저 집사 옛날에 이랬대 저랬대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호감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편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면 그 편견은 계속 강화가 돼요. 어떤 방식으로?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이 사람을 칭찬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가? 그래? 이게 아니라 얘도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이랬대더라 하는 거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위컴은 누구였냐면 다시가 큰 귀족이었잖아요. 그 귀족 집에 이 위컴의 아버지가 집사였어요. 네, 집사. 그러니까 거기 하인보다는 좀 높은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이 위컴에게도 많은 온정을 베푼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뭐예요? 자기가 부유하지 않고 이 사람이 부유하다는 거에 열등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험담을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험담을 하고, 게다가 이제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위컴은 늘 술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해서 경제적으로도 빚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엘리자베스는 이 사람에게 엄청난 호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 호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편견에서부터 시작됐어요. 편견. 내가 다시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는데 그 편견 때문에 그 편견을 강화시켜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된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이 진짜 싫은 이유를 자꾸 추가시켜주면 그 사람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험담하면서 친해진 관계는 반드시 깨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먼저 생각할 것은, 누군가가 와서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문제일 가능성이 거의 많습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이제 누가 와서 다른 사람 욕을 하면 일단 욕하는 사람은 100% 이상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욕한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합니다. 왜 욕을 하죠? 그것은 자존심이 상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열등감을 느끼거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자매님들은 이상하게 자기보다 날씬하고 이쁘고 사교적인 자매는 항상 험담을 하더라고. 왜 험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너무 교회 공동체도 잘 섬기고 목사님께도 잘하고 너무 싹싹하고, 그래서 앞에서 안내하는 자매들이 주로 질투의 대상이 돼요. 교회에서. 누구한테 질투의 대상이 되죠? 식당에서 일하는 집사님들에게 주로 질투의 대상이 돼. 왠지 모르게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정말 안 되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런 문제가 교회에서 발생하면서 교회가 깨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는 그런 오만한 인상을 풍겼고 또 무도회에서 춤추는 걸 싫어하지만, 이 다시는 엘리자베스라는 자매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 남자가 청혼을 하거든요. 청혼을. 이 다시가 그 청혼의 내용이 어떠냐면, 사실 나는 당신보다 집안도 좋고 돈도 많아. 그래서 당신과의 결혼이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결정이지만 난 당신과 결혼하기로 했어. 이렇게 청혼을 해요. 개념이 없긴 하죠. 그죠? 뭐 저도 남 같지 않아가지고 좀 이렇게 딱 욕하기는 그런데, 다시가 그렇게 청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자기 같은 부유한 사람은
낮은 하급 귀족의 딸이니까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청혼을. 대체로 그게 또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나같이 부유한 사람이,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네가 뭔데 안 받아? 약간 이런 식으로 청혼을 해요. 그래서 이 리지는 아주 밥맛이라고 소설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건 한국적 표현이기 때문에. 근데 청혼을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는 단순히 청혼이 기분 나빠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쌓였던 편견이 그 청혼을 거절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절된 충격을 받고 이 다하시가 아주 장문의 편지를 써서 이 엘리자베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 안에 이제 다하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위컴이라는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 엘리자베스가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면에 대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쭉 읽어봤는데 이걸 읽어보니까 다하시에 대해서 위컴이 했던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런 편견 때문에 그 남자의 마음을 잘 받아주지 못했다는 거. 물론 요즘 이렇게 청혼하면 안 받아주겠죠? 그죠? 근데 어때요? 요새 아이돌, 정말 최고의 아이돌 누구 있나요? 남자 누가 있나요? 네? 우리 그냥 옛날로 말하면은 아이돌은 아니고 뭐 비라고 합시다. 비 같은 비의 최정상, 비가 최정상에 있을 때, 자, 비가 최정상에 있을 때 여기 있는 자매님들 기혼 미혼을 상관없이, 지금 내가 싱글이야, 싱글. 근데 비가 난 이렇게 인기가 있고 잘났지만 너 같은 애는 좀 나랑 급이 좀 안 맞지만은 결혼해 줄래? 어때요? 네? 아내 싫어요? 네.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정말 그런 게 현실이 온다면 좀 다르겠죠. 이 자기의 편견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그 편견을 극복하고 이제 나중에 다시 만나서 자기의 마음을 회개해요. 즉 첫 번째, 이 다하시는 자기가 오만한 태도를 갖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어때요, 우리 자매님? 사과하면 비가 사과했어. 내가 그렇게 말하면 당신 사랑하는데 내가 잘못 말했어요. 결혼해 줄래요? 이러면 어때요? 그럼 괜찮아요. 그럼 괜찮아요. 그렇죠. 자존심이 세신 분들이야, 여기 보니까. 나 같으면 그냥 비면 되겠다 싶은데, 어쨌든 간에 서로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사과해요. 뭘 사과하냐면 이 다하시는 자기가 오만한 인상을 풍긴다는 것도 모르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는 자기가 입은 상처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음해와 모함과 그 편견 어린 말들을 다 받아들이고 자기 편견을 키워왔던 거에서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끝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결혼을 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두 분이 서로, 이 두 주인공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공동체가 회복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인상을 딱 봤을 때 어때요? 저 지금도 좀 세상에 대해서 불만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은 나는 그냥 그 평범하게 무뚝뚝한 표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싫어하나, 그렇게 느끼기도 하죠. 그죠? 나는 그냥 주변을 별로 이렇게 돌아보지 않고 원래 이렇게 앞만 보고 가는 스타일인데 쟤는 도도하게 인사도 안 한다,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죠. 사실 그런 오해가 공동체 안에서 되게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자매님은 말수가 적어요. 교회 와가지고 뭘 물어봐도 답 잘 안 하고 너무 샤이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공동체가 싫은가?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어떤 자매님은 막 목회자에게 친절하게 하니까 너무 좋은 자매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벽을 좀 넘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한
20년 가까이 된 일인데 어떤 정말 너무너무 인상 좋고 교회를 너무너무 잘 다닐 것 같이 생긴 그런 자매가 세 가족으로 왔습니다. 세 가족으로 와서 막 저에게 와서도 인사하고, 보통 세 가족들이 저에게 인사 안 하죠. 근데 와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맨날 갈 때도 인사하고 가고 너무너무 참 인상도 좋아서 아우 저 자매는 믿음이 좋은가 보다 했어요. 근데 딱 4주 정도가 지났는데 저에게 자기가 어느 크리스찬 사립학교에 교사로 지원해야 되니까 추천서를 써주실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뭐 인상도 좋고 뭐 인사를 잘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써주지 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지금까지 못 봤어요. 하지만 20년 넘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요 저도 굉장히 많은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나에게 잘하면 좋은 사람, 나에게 좀 무뚝뚝하면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에서도 정말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교회 안에서 학력을 사칭하고 재산이 많은 걸로 사칭해서 많은 자매들과 정말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일들도 제가 서울에 사역하는 저희 교회 옆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뭐냐면 우리 자매님들이 본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좀 젠틀하게 또 자기가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을 때 그 자매니들이 되게 많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고, 오히려 샤이한 사람들 교회 오래 다녀도 아유 저 형제는 정말 별로 매력 없다 하면서 이렇게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하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오만과 편견이 극복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선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체라는 건 좀 연약한 사람도 있고 또 강한 사람도 있고 많은 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을 품는 마음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하시의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다하시는 되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때로 느낄 수도 있겠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갖는 열등감이라는 건 쉽게 치료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다른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복장이 단정하고 수수하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나올 수 있으면 그런 게 얼마나 좋은가. 말을 할 때에도 좀 다른 사람들에게 오만하게 보이지 않는 말. 하필 내가 오늘 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또 알게 돼가지고 더더욱이나 이 내용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데, 여러분 이 그런 편견이 또 우리 상대방과의 감정을 만들고 그 상대방은 그 편견을 점점 강화시켜 가는 방향으로 가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안에 있는 너무 그 상처받은 자존심들 때문에 편견을 확장시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여러분 뭐 교회에 여러분 오시면 어떤 분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프렌들리하게 인사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되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하는 그 아이도 있죠. 사실 저도 아이예요. 굉장히 아이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겠지만 저는 앞에 나서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한 번도 반장을 한 적도 없고 그 피가 고스란히 내려가서 우리 삼남매도 한 번도 반장을 한 적이 없어요. 사실 그러면 이제 공부 못해서 반장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공부를 못하진 않거든요. 근데 되게 제가 나서는 걸 싫어해요. 근데 저는 교회에서 아는 척을 하고 프렌들리하게 해야 되는 입장에 있죠. 근데 제가 아마 평신도였다면 그렇게 아는 척을 사람들에게 못했을 것 같아요. 제 원래 성격대로. 저는 목사니까 다 아는 척 해야죠. 당연히 인사해야죠. 그러니까 사실 편견은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되냐면 그분을 잘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전에 첫인상으로 속단하기 때문에 생기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에 안 든다,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훨씬 그것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이라는 건 때로 우리의 열등감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에게 우월감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 자존심으로부터
우리의 편견들이 시작되죠. 즉 나에게 나쁜 사람은 그냥 나쁜 사람이고 나에게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이건 너무 좀 잘못된 생각 아닌가요? 다하시가 에 대해서 엘리자베스가 어떻게 편견을 갖고 있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다하시 씨를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저는 당신의 태도를 보고 오만하고 잘난 척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했어요 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부감이 바탕에 깔려 있는 데다가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 당신에 대한 혐오감을 굳어지게 했어요.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이러저러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그 나쁜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난 일을 이렇게 나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일 것이다, 다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확신하는 거죠. 여기에는 많은 추측이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신을 알게 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저는 당신하고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혼하지 않을 거라고 마음 먹었어요 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남자는 진짜로 저 자매를 좋아하고, 저 자매도 이 남자에 대해서 편견이 없었다면 되게 좋은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 자매의 이런 편견 때문에 이 사랑은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견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잘못된 선택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가 누구를 좋게 생각하냐면 위컴을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위컴과 결혼을 할 뻔했어요. 위컴과. 이게 진짜 심각한 거죠. 내가 다하시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는 이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자기의 열등감과 또 자기의 잘못을 감추려고 다하시에 대해서 험담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의 편견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말들로 우린 가죠. 확증 편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요즘은 정말 확증 편향의 시대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당을 싫어해요. 여기 뭐 공화당, 민주당이 있는데 어느 정당을 싫어해요. 그러면 그 정당을 싫어하는 걸 유튜브가 딱 알죠. 그리고 더 싫어하게끔 계속해서 영상을 내보내죠.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어그로 끄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유튜버들까지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근데 그런 유튜버들이 얼마나 높은 구독자 수를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도 두 개의 큰 거대 정당이 있잖아요. 사실 이 정당 양쪽에 치우친 유튜버들에 들어가 보면은 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요. 근데 한번 그쪽 정당을 깊이 지지하게 된 사람들은 그 얘기를 믿고 싶어요. 왜? 저 정당의 저 정치인은 저렇게 나쁜 놈일 것이야.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잘못된 생각들을 하죠. 즉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공동체에서 목사님에 대해서든 집사님에 대해서든 장로님에 대해서든 편견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편견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까지는 그 편견을 굳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편견을 굳혀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편견에 대해서 더 확증이 될 수 있는 사건들만 여러분들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날 싫어한다, 그거를 확실히 믿게 되면 아니에요 목사님 하는 얘기는 잘 안 들리고 그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이런 얘기가 더 잘 들린다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편견이 여러 가지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절을 읽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렸을 때 예수님이 살던 동네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왔잖아요. 그죠? 인간으로 와서 나랑 같이 어린 시절을 보낸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오히려 너무 믿기가 어렵겠죠. 그 편견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섬뜩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저하고 평생 동역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동역자로 세워주셨는데, 그러면 사탄은 그거에 대해서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나쁜 정보를 주고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동역자로 잃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요? 사실은 우리 이제 종교개혁자 중에 우리는 깔뱅이라고 하는 분의 그 가르침을 많이 따라서 생긴 교단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 한국 기독교 중에 우리 이제 이 교단이, 장로교 교단이 이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깔뱅이라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진짜 종교개혁자로서 삶을 살게 되냐면,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원래 깔뱅이. 근데 여러분이 역사를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프랑스가 가장 개신교인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프랑스를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나서 이 사람이 이제 스위스로 가게 돼요. 스위스는 이 프랑스와 접경 지역은 프랑스어를 쓰고, 저 독일과 접경 지역은 독일어를 쓰고, 남쪽에 이탈리아랑 접경한 데는 이태리어를 쓰는 3국어를 쓰는 나라잖아요, 이 스위스가. 그래서 스위스 쪽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가다가 제네바라는 도시에 가게 돼요. 여러분, 제네바는요 프랑스 국경을 넘자마자 있는 도시예요. 넘자마자 있는 도시. 원래 칼빈은 제네바에서 머물 생각이 없었어요. 더 먼 곳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네바에서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이 당신이 이 도시에 꼭 필요하고, 이 도시에서 나와 함께 정말 새로운 신앙 운동을 일으켜보자. 그것이, 그 만남이 그 하룻밤에 여관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여관에서 만나서 나눈 대화가 칼빈의 나머지 인생을 결정해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이 여러분 나중에 인생을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제가 교회에서 만난 분들 중에 결혼했고, 교회에서 만난 분이랑 지금 동역하고 있고, 제가 학교에서 가르쳤던 제자들이 저희 교회 부교역자가 돼가지고 와서 일평생 함께 지금 동역자가 돼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만난 그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함께 하게 되죠. 다윗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자기를 도와줬던 용사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다윗은 절대로 혼자 싸웠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안에서 혹시 편견 가진 분 계십니까? 아유,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야. 만나보세요. 다 좋은 분들입니다. 제가 이걸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저분은 다가가기 어려워. 다가가기 어려운 만큼 막상 다가가 보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막상 만나보면 좋은 사람입니다. 예? 아니 정말 제가 설교 시간에 설교만 들은 사람들은 저를 좀 어려워해요. 예. 근데 만나서 MT를 간다든지 뭔가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나면 목사님 이렇게 그래도 대화하니까 설교 시간에 그런 인상이 다 사라진대요. 설교 시간에 제가 인상을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웃으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설교 모니터링을 해보면 제가 인상을 많이 쓰더라고요. 원래 인상파인데 인상을 제가 쓰니까 그게 처음 보시는 분들한테는 우리 애들한테 화났나? 그런 생각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저를 고쳐야 되겠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도요, 특히 이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꼭 다가가서 교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혹시 이렇게 오늘 같이 밥을 먹게 됐으면 뭐야 오늘 왜 저 사람이랑 밥을 먹게 돼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교제하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제를 해보시는 거예요. 정말 막상 교제해보면
절대로 나쁜 사람 없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다 내 동역자들이 있고 앞으로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으로 이 안이 가득하다는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어렸을 때 목수였다는 것에 대한 편견이 이 나사렛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영원히 불신 가운데에서 살아가게끔 만들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정말 교회에서 아우 저 형제는 이상한 것 같아, 저 자매는 이상한 것 같아 했던 분이 지금 저하고는 너무나 아름다운 동역자가 돼 있어요. 저희 교회에 2010년 3월에 온 자매님이 있어요. 이제 14년 됐죠. 이 자매가 처음에 왔는데 정말 세 가족 중에 이렇게 불량한 태도를 가진 자매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를 듣는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설교자는. 근데 이 자매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팔짱을 딱 끼고 의자를 완전히 제껴지지도 않는 의자를 막 이빨 뒤로 이렇게 제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날 쳐다보는 거예요. 진짜로. 뭐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 일단은 쟨 뭐야 하면서 그냥 있는데 설교 시간에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6개월이 지났어요. 그걸 계속 나오더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누구 자매입니다. 아, 네. 아유, 잘 지내시죠? 그랬더니 제가 그냥 원래 교회 안 다니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 그냥 들을만 해서 다닙니다. 아,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세 가지 거의 없죠.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설교는 참 좋지만 제가 그만 다니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그냥 대충 들을만 합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진짜. 근데 정말 레알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소그룹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 저는 소그룹 불편해서 소그룹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그룹 누가 하랬냐? 나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냐? 소그룹 이제 소그룹. 내가 이제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에? 근데 너무 태도가 진짜 불량한 거예요, 진짜. 근데 그렇게 불량한 예배 태도가 불량한 친구 제가 차라리 자는 건 괜찮아. 내가 설교를 못하나 보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사실 그 자매가 왜 그랬는지를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 자매는 7년 후에 저의 설교 요약해서 영어로 번역해주는 사역을 하게 됐어요, 저하고. 매주마다 제 설교를 제일 많이 듣죠. 그걸 요약해서 영어로 번역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4년이 지났을 때 저를 한번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었는지를 얘기하는데, 이 자매가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한번 화를 냈대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언성을 높였대요. 근데 그때 이 자매가 옛날에 자기에게 너무너무 화를 내고 폭행했던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도 똑같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저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말하는구나. 근데 그 부모님도 다 잃고 이제 이 자매는 혼자밖에 없는데 가족들도 없고 교회 와가지고 또 한 번 저에게 좀 그런 편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자매가 왜 목사님은 자꾸 제 삶에 개입하려고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소그룹도 하기를 원하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이 자매는 그냥 혼자 예배드리고 싶은데 왜 자꾸 간섭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저는 자매님을 사랑하고 자매님이 지금처럼 살면, 그렇게 상처 가운데 살아가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자매님 행복을 위해서 저는 사실은 좀 자매님을 간섭하려고 했습니다. 그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 자매가 이제 제자 훈련을 받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오시면 거의 대부분이 제자 훈련을 초기에 받거든요. 이 자매는 4년 동안 제자 훈련 안 받았어요. 근데 자기 제자 훈련 받겠다고 그 제자 훈련을 충실히 받고 그 다음 해부터 성경 번역을 하고 지금은 얼마나 헌신을 하냐면요, 정말 선교 헌금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이 자매는 미니멀리즘으로 삶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싱글 자매인데 외국 다니면서
뭐 물건 사다가 수집하는 게 이 취미였어요. 이 자매는 영국에 가가지고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그릇 사오고 이러던 자매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집에 한번 신방을 오라고 하더라고요. 신방을 갔어요. 근데 이 자매가 너무 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전에 갔을 때는 문에서 빼꼼하고 안을 들여다봤는데 짐이 가득했거든요. 새로 이사간 집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제 삶을 바꾸셨어요. 저는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미니멀리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많은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싱글인데 연봉이 높아요. 돈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엔 그거를 자기 마음 채우는 데다 막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에게 너무 소중한 동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자매에 대한 편견이 있죠.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고 오는 사람은 어떻게 편견 안 갖습니까? 저도 그랬고 그 자매도 제가 일단 너무 아버지하고 겹치는 거죠. 자기가 경험했던 너무 힘든 권위자가 아버지였는데 교회에 오면 누가 권위자예요? 제가 권위자잖아요. 근데 저는 남자잖아요. 거기다가 어느 집사님한테 뭐라고 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아버지랑 비슷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편견을 넘어서서 지금 우리는 14년째 이렇게 같은 공동체에서 잘 섬기고 있고 또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그런 동역자로 서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이런 동역자들을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이 놓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오늘 적어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서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인상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 때로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해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들을 한두 번씩 하는 걸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 첫인상이 절대 전부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너무 불량한 자세로 제 말씀을 듣지만 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막 저에게 너무너무 인사하고 추천사 받으려고 와가지고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 그렇게 첫인상으로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만과 편견이라는 작품이 사실은 제인 오스틴의 이 유일한 작품인데 이 작품이 혹시 원래 첫 번째 출간하려고 했던 제목이 첫인상이었다는 거 아세요? 원래 이 작품의 제목은 첫인상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오만과 편견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서 출판한 건데 우리가 첫인상이 좀 다양하고 새가족이 오면 이럴 수 있고 또 그분이 연세가 있으면 어리면 또 복장이 깔끔하면 깔끔하지 않으면 우린 나름대로의 인상을 갖지만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여러분들이 편견이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를 빼앗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자꾸 벗어나서 내가 편견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를 대하면 참 좋겠어요. 공동체에서 오만과 편견이 수많은 관계를 깨트려요. 즉 나의 태도는 좀 오만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내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반대로 말하면 나는 너무 그 사람들의 첫인상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스펙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편견을 강화해 나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요. 편견을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 요 소설 안에서 제가 한 부분 읽어드릴게요. 내 판단력을 너무 과신했어. 내 지성을 너무 과대평가했어. 이제야 깨달았어.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 엘리자베스라는 자매가 편지를 읽고 사실관계를 이제 다 알게 된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 어리석음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허영심 때문이었어. 한 사람이 내게 호감을 표시하는데 기분이 우쭐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불편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야. 누가 나에게 호감을 표시했죠? 사기꾼 위컵. 호감을 표시하니까 실제로는 나쁜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좋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한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게 사실 그 무시한 것도 뭐였죠?
춤추기 싫어서 나 춤출 정도로 저 사람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뭐 그랬던 거죠. 그죠? 말하자면 소개팅 처음 나갔는데 애프터 하기 싫었어.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자존심을 상한 것들이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두 사람의 일에 관해선 편견과 무지에 사로잡혀 있었어. 이 순간까지도 나 자신을 나는 너무 몰랐어. 우리가 언제든지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미국에 오면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또 한국에 가면 미국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저는 이 양쪽을 무지 뺀질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편견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 그렇지 않은데. 이분들이 또 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한국 그렇지 않은데, 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리가 적게 알고 너무 사람에 대해서도 쉽게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무지한 인간, 편견에 사로잡힐 수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가고, 특히 공동체는 말씀만 배우면 안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뭡니까? 성경을 열심히 배우라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모든 말씀의 최고의 계명, 구약을 모두 정리하면 무슨 계명으로 정리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 결국은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지나서 시가서에서는 무엇이 성숙의 최고의 절정입니까? 아가서.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최고입니다. 신학을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말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최고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지식을 쌓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느냐. 신앙 지식이 많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동역자가 되고, 내가 편견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많은 지체들과 함께하면 그 공동체의 지체들이 나를 굉장히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 저는 어렸을 때 최 씨에 대한 편견이 있었거든요. 최 씨. 그래가지고 20살 될 때까지 최 씨를 멀리했어요. 네. 근데 20살이 돼가지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거기 또 최 씨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 씨들을 계속 옆에서 관찰을 했습니다. 저놈은 나쁠 것이야 생각하면서. 근데 안 나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편견을 깨트리고 지금 뭐 아주 최 씨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편견 내가 가지고 싸우면 나중에 얼마나 불행한 노인이 될까요, 우리가? 그런 편견 가지고 살아가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수많은 사람들을 놓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굉장히 많은 편견 속에서 일을 했죠.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근데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는 건 뭐죠? 평소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가 그가 감옥에 갇히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제 우리가 전도하자. 전도도 샘내서 하는 거예요. 전도도 샘내서. 근데 그들은 왜 전도를 해요?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 근데 사도 바울은요, 기분 안 나쁘고 너무 기쁘대요. 그 사람들이 전도해서 너무 기쁘대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히, 세상에서 편견을 갖고 있죠. 우리에 대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꽉 막힌 사람. 예? 다른 사람 괜히 동성애자나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폄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때때로는 편견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이래요. 사람들이 그릇을 보면 그 그릇은 어때요? 지금 초라하잖아요. 그죠? 그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화려함과 거리가 멀죠. 할리우드의 화려함과 거리가 멀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못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 제국 안에서 누가 최종적으로 승리했습니까? 기독교인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로마를 정복했죠. 그죠? 소로마 제국을 정복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기독교만큼은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 되게 희한한 역사가 시작되죠. 뭐냐면 교황이 각 유럽에 있는 모든 황제들에게 대관식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 황제들은 사실 로마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정복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에게 내가 왕이 될 때마다 내가 왕이 된 거를 확인하는 대관식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이런 선서를 했어요. 나는 어느 나라의 국왕으로서 교회를 수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고 대관식을 받았어요. 유럽 사람들이. 여러분, 로마는 망했지만 기독교는 결코 망하지 않았어요. 유럽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그 신앙을 가졌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로마 사람들은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불쌍하고 쾌락도 모르고 즐거움도 모르고 살아가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진실합니까? 누가 진짜입니까? 누가 존경받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오만함을 때로는 갖게 되지만 정말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우리는 이 오만함이 우리 모두의 성향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존심을 갖고 내가 스스로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에서 보내주신 모든 공동체원들은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 맞아요? 맞잖아요. 이런 재능이 나한테는 없으면 그런 재능이 저분한테 있고,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사역을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쇼킹했던 건 뭐냐면은 그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음식을 해다 준다는 거예요. 나는 아내에게도 한 번도 해다 준 적이 없는데 성도님들에게 음식을, 정말 다른 달란트를 또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참 성도님들 행복하겠다. 나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서 음식을 해야지 그런 생각은 하진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음식을 뭐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마 그거를 하다가 설교 준비를 못하면 더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정말 우리는 그 오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거, 편견이라는 것이 항상 있다는 거, 이걸 알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언제든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으면 확증 편향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존재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양 고전, 이번에도 책을 가져왔지만 서양 고전을 읽으면서 참 성경 말씀만큼 은혜롭지는 않지만 제가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고요. 내가 정말 많은 교만함을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많은 분들을 깨트리잖아요. 제가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건, 그렇게 불손한 태도를 가지고 오신 분이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 거기다가 그 자매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 다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상처가 있었고 정말 남자에 대한,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몇 년 동안 그 자매를 공동체에서 그냥 배려하고 기다려줬다는 거.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거, 이런 거 느꼈고요. 정말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어느 누구도 속단하지 마시고 다가가십시오. 때로는 나하고 세대가 좀 다르더라도 다가가십시오. 식사할 때도 좀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혹시 있다면, 저희는 교회에서 이런 거 하거든요. 밥 먹을 때 이렇게 점심 식사 같은 거를 서로 이렇게 잘 안 어울리는 그룹이 이렇게 밥을 먹도록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렇게 서로에 대한 서먹함, 또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깨게 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이제 그렇게 제가 모임을 가지면, 이 아저씨들이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요. 우리 청년들이 40대 50대 아저씨들하고 밥을 먹고 나름대로 되게 귀엽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50대 귀여울 수 있습니다. 저도 50대인데 귀엽지 않나요? 귀여울 수 있고요.
충분히 우리 장로님들도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장로님들하고 밥을 먹으면 너무 재밌어요. 옛날 이야기 너무 재밌어요. 충분히 소통할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편견을 깨트릴 수 있다. 그런 노력들을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 왜 예쁘고 딱 화장 깔끔하게 하고 오면은 새침대기 갖고, 그죠? 남 밥 챙겨주면 밥만 먹고 쏙 가버릴 것 같잖아요. 안 그럴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죠? 얼마든지 막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도 사실상은 귀엽다는 거. 네, 우리 집사님 굉장히 귀여워요. 네,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품어줄 수 있고 그 훈련이 되면은요, 이제 밖에서 사실은 우리 한인 사회에서 교회를 이동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죠? 한국을 떠나서 여기 온 것도 힘든데 내가 익숙한 교회를 떠나서 여기 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분들이 혹시 와서 또 이 교회는 뭐야 하고 이런 자세로 있더라도 좀 기다려 줘야 되겠다.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 꼭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좀 표정이 안 좋더라도 꼭 가서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그리고 부탁을 드릴게요. 내가 편하고 내가 즐거운 사람과는 대화하지 마시고 예배가 끝나면 꼭 새로운 분들과도 인사하시고, 정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오만과 편견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진실함으로 서로에 대해서 훈련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이제 이 베드로전서 말씀 같이 읽고 좀 진실한 마음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죠? 우리가 좀 무엇인가 이 봉사하고 섬길 때, 그래요, 내가 잘났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사는 이거니까 섬긴다. 내가 또 그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겨서, 저는 이제 제가 또 언제 오게 될지 모르지만 또 우리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분 공동체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이 공동체가 정말 따뜻하고 많은 영혼들을 품고, 또 처음에는 우리가 서로 나이와 또 성별과 또 서로 하는 일과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장벽이 있지만 그 장벽들이 다 깨어지고 정말 온전히 하나 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게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이 공동체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동역자들을 만나고, 또 그렇게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큼 누구를 알아가자? 사람을,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알아가자.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내가 오만한 인상을 주지 않았습니까? 혹시 또 이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에게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에게, 또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또 여러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내가 혹시 편견을 갖고 내 인격적인 부족함들 때문에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고, 오늘 우리가 그 어떤 관계에 있든지 또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든지 정말 우리가 서로를 품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진정한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